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명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명품이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며 상품적 가치와 브랜드 밸류를 인정받은 고급품을 일컫는 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명품에 열광합니다. 백화점 문 열기 전에 탁 줄을 서 있지요. 그거 하나 살려고 백화점 문 열기 전에 탁 줄을 서 있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 가방 하나, 이 옷 한 벌은 한번 갖고 싶다. 그렇죠. 갖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명품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품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 열기 전에 딱 앞에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브랜드 로고가 딱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개만 딱 들고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없습니까? 뭐 명품 그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가 탁 눈에 들어오는 그 가방 한 개 탁 이렇게 들고 다니면 왠지 내가 좀 가치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기분을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그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뭐 이런 뭐 장난감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갖고 싶어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뭔가 조금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라든지 패션 같은 거, 그렇죠?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손주가 뭔가 사줬거든요. 그런데 사준 그것이 뭔가 좋은 코트고 좋은 시계예요. 명품, 이름 있는 그런 시계, 그런 코트, 그런 거 우리 어르신들 또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가서 사람들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호가하는 그 물건들보다, 그 물건들이 여러분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수천억, 수백만 원, 그 물건들이 여러분 자신의 그 가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가치가 있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한정판 가방보다, 그 어떤 비싼 외제차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나눌 수는 없는데 명품이라고 했을 때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설계자, 디자이너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은 물건들은 대개 거장의 손길에서 탄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장의 손길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유명한 디자이너나 그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 그래서 그것이 명품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브랜드 다 있지요? 예? 예. 뭐 샤넬이든
어쨌든 저마다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명품 브랜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화를 개봉하고 있잖아요. 그 메릴 스트립하고 앤 해스웨이가 주인공이 되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20년 만에 나온 이 영화 있잖아요. 프라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명품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샤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에 의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엠블럼이 있죠. 그 엠블럼이 뭡니까? C 두 개가 반대로 마주보고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샤넬의 엠블럼이잖아요. 그 C가 뭘로 의미합니까? 코코 샤넬이에요. 코코 샤넬. 그 이름을 첫 글자를 딴 거잖아요. 따서 그 CC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말할 때 그 조건은 디자이너가 누구인가, 이 디자이너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명품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공장에서 찍어내든 만들어낸 공산품이 아니라는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정성껏 빚으신 최고의 작품, 그 최고의 작품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시라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술가인 그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지 않죠, 몸이. 요즘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단 말입니다. 주름은요, 주름 많이 늘었죠. 주름도 많이 늘었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 주름은 나이가 들어 생긴 이 주름 있잖아요. 주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에 그려 넣으신 깊이 있는 걸작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면 주름 보기 싫죠? 그런데 이 주름은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주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캔버스에 그려 넣으신, 직접 그려 넣으신 깊이 있는 걸작품의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우리 주름이에요. 우리가 가진 주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품은 브랜드 그 가치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는 뭘까? 여러분의 브랜드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가치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명품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했을 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뭡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입니다. 명품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물건일수록 그 가치는요, 천정부지, 솟구칩니다. 그렇잖아요.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81억이에요. 우리가 살고 이 세상에 인구가요,
약 81억이에요. 81억. 그 81억 가운데 81억 명 가운데 여러분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81억 가운데 없어요. 나와 똑같은 그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자꾸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각자에 맞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저 옆집 아이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또 비교를 하게 돼요. 저 옆집 아이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럴까? 아니면 내 친구는 벌써 승진해서 저런 자리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늘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이 있고 명품 구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명품 가방, 명품 구두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유한 영역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영역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누구와 닮으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 닮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다. 그냥 오직 당신답게 나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점 있잖아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죠. 약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도 명품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명품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수제 명품 가죽 있죠. 수제 명품 직접 손으로 만든 그 명품 가죽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죽을 보면 어때요? 뭔가 그런 가죽 본연의 좀 거칠거칠한 부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다듬어진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거친 결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또 흉터같이 보일 수도 있죠. 흉터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진품인 거잖아요. 진품임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수제 명품 가죽들 보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아픔과 상처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명품의 조건이에요. 또 명품의 조건이라고 하는 뭐겠습니까? 가치를 매겼을 때 가격인 거죠. 가격. 일반적으로 명품이라면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가격. 물건의 가치를 가장 정확히 아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뭐 경매를 생각해 본다면 누가 얼마를 지불했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경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을 사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가격이 얼마일까요? 세상은 그 명품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겠죠? 지불할 겁니다. 뭐 80, 100 막 이렇게 올리면서 막 하잖아요. 경매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매긴 사람이 그것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가격 얼마이겠습니까? 그 가격은 우리가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죽게 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 생명을 어떻게 가격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겠죠. 가치도 떨어질 겁니다. 가치도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가격,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가격, 그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치르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 쓸모없어.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숨, 생명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1,000원짜리, 만원짜리, 수조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 존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숨만큼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결국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 헬라어가 뭐냐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단어에서요, 우리가 시 있잖아요. 포임이라고 하는 시 있잖아요. 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유래된 거예요.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뭡니까?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서 걸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처럼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포이에마,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라고 하면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를 써야죠. 그러니 그런 시처럼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술 작품들 있잖아요. 조각 같은 거 있습니다. 어디에 세워둡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어디에 세워두게 되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딱 세워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작품의 목적은 뭘까요? 그냥 단지 눈으로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작품은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감상은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의 목적은 무엇이냐? 단지 눈으로 감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목적, 그 목적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힘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목적에 맞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가 걸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거든요. 예수님짜리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명품이거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여러분, 명품, 여러분 함부로 대합니까? 명품 함부로 대하세요? 명품 브랜드 함부로 대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 명품 한 보면 먼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하죠? 닦든지 뭐 털어야죠. 아니, 내 명품에 먼지가 쌓여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닦아줘야죠. 아무데나 보관합니까? 명품 아무데나 보관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좋은 곳에, 환경에 맞는 그러한 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품격에 맞게 사용합니다. 품격에 맞게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이잖아요. 우리가 명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아니, 내 스스로 미워한다는 것은 좀 실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께 신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신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 보시죠. 눈 뜰 때, 어디 나갈 때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딱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울을 딱 보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고. 그럼 되죠. 거울이니까 너는, 그렇죠. 거울에 비춰진 나니까, 내 모습이니까. 너는 그냥 참 귀한 명품이야. 나 자신에 대해서. 거울 보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표현이 그렇지만 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에, 샤넬이나 에르메스 가방에 쓰레기 담을 거예요? 그런 가방 쓰레기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명품이거든요. 그러면 명품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미움, 질투, 절망, 이런 쓰레기 담아 두실 겁니까? 이런 것들을 담아 두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뭘 담아야 할까요? 명품이니까 명품답게, 걸작품답게 감사를 담아야 되고 소망을 담아야 되는 거죠. 사랑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서로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왜? 내가 명품이면 내 옆에 있는 분도 명품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명품이면 여러분 앞뒤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명품 같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반짝반짝하면서 이 명품 있잖아요. 그러고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도 귀한 존재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작품이에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명품 대하듯이 우리 안에 서로가 명품이거든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명품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대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무엇을 더 가져야 명품이 되는 거야. 더 많이 가져야 명품이 되는 거야. 더 예뻐져야 성공하는 거야. 더 예뻐져야 성공하는 거야. 계속 속삭이거든요. 속삭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는 이미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미 너를 창조한 그때부터 너는 이미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것이 우리예요.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어설픈 짝퉁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짝퉁 아니거든요. 짝퉁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을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 흉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내놓으신 이 우주의 최고의 역작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완벽합니다. 낙심될 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외로울 때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에는, 여러분의 혈관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뭘까요? 우리의 몸에는 흔적이 있어요.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헤븐이라고 하는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흔적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런 낙인이 우리에게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부심으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명품입니다.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했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 아닙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걸작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